여러분들께서 기도하여 주셔서 한 달 동안 3개 나라 8개 도시 사역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또 6월 한 달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반기에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에는 이제 여름 수련회도 있고 우리 단기 선교팀 또 다녀와야 되고 이제 뜨겁게 우리가 여름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최고로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태도가 안 좋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인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나 추수 감사 주일이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사하자, 감사하라, 감사를 뭐 생각하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가 어려울 때, 감사가 힘들 때, 감사가 안 될 때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감사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라, 뭐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항상 감사하다고 시작을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데 그냥 감사하다고 할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진심이 아닐 때도 이제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개척에 대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달라스가 주최를 하고, 라이트하우스 달라스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오신 여러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척이 너무 힘들고 개척이 너무 안 되는 그런 시기지만 개척에 아픔만 있으면 안 된다. 그 아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만나져야, 그 기쁨이 있어야 그 개척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헌신이 너무 많고 사역이 너무 많고 너무 마음이 지쳐가지고 기쁨은 하나도 없고 아픔만 있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너무 널널해가지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너무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고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냥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쁨과 아픔이 만나는 곳에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그 기쁨과 아픔이 만나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상황이 힘들고 너무 아픔이 있고 너무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믿음 생활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하나님의 역사 외에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이 땅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그 가치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빌립보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가치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
때로는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질병이 생기고, 때로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존재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가 힘들 때, 너무 감사가 어려울 때, 그때 너무 애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너무 안 될 때, 기도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제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고 세금도 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방법을 하는 게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는 방법 어려워요. 그런 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헌신이죠. 무게죠. 어렵죠. 무겁죠. 그런데 그냥 무겁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겁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무거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헌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픔만 있으면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부담만 있으면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그 무게와 맞닥뜨려질 때 그곳이 헌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아픔과 기쁨이 만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어려우셨어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지나가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는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그 최고의 아픔과 그 최고의 어려움과 최고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기쁨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손해와 희생과 여러 가지 헌신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무게보다,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기쁨과 아픔이 만나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스토리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요 다니면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탄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탄 본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으면 상담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을 안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을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람하고 맞닥뜨릴 때.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그냥 그 룰루랄라 신앙생활 하면 시험에 오히려 안 들어요. 근데 헌신하고 무게를 붙잡고 내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려울 때, 정말로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국내선 많이 탔어요. 이번에 비행기 엄청나게 많이 탔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대형 도시만 간 게 아니라 중소형 도시를 많이 갔잖아요. 중소형 도시를 가니까 이제 미국 여러분 미국에서 국내선 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 국내선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타기가.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큰데 미국 그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엄청나게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칸과 칸 사이를, 비행기가 조그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보다 크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래도 다 이렇게 다 앉아. 예, 다 구겨져서 어떻게 다 앉아요. 근데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이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잘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연착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3시간, 4시간 연착은 뭐 기본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어서 가야 되니까 여기서 3시간, 4시간 연착이 되면 거기 가면 그 비행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이야, 갔다 왔더니 뭐 얼굴이 좋아졌다는 저같이 이렇게 몸이 이런 사람들은 얼굴 좋아졌다는 말 싫어합니다. 우리는 야위어졌다 뭐 이런 말 좋아하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그 시간을 보내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쁨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역이 그냥 가볍고 아무런 무게가 없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신앙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진정으로 거룩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알게 하신 것 외에 이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년 내내 헌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만 헌금에 대해서도 너무 여러분이 널널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내는 헌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 생활이 안 돼.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기쁨과 아픔이 만나는 그곳,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담과 기쁨이 만나는 그곳,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부담과 막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기쁨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쁨만 있으면 또 안 돼요. 아픔과 기쁨이 만나는 그곳. 여러분의 신앙이 좀 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쉽게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말씀으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려움 속에, 그 큰 아픔 속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나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복음,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거움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러나 그것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제 미얀마 선교사님 우리 파송한 우리 첫 번째 파송 가정이었죠.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첫 번째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안식년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 부산에 계십니다. 해운대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반찬도 좀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어디 나가서 외식할 때 좀 데리고 가고, 저를 같이 포함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교사님만 모시고 가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욕도 하시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 달 동안 계실 동안 잘 대접하길 원해요. 그리고 잘해드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아픔만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선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네 분 이제 튀르키예로 우리가 파송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시리아의 난민을 위해서 이제 일하십니다.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목회가 안 돼서 접고 가는 거는 그래도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목회가 잘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 가는 거는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튀르키예로 이제 가셔서 그것도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일하실 텐데, 그것도 부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담만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근데 기쁨, 가벼움, 아무런 희생 없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그렇지 않아요? 제사가 sacrifice란 말이죠. sacrifice가 제사도 되지만 영어로 희생도 되죠. 희생 없는 제사가 어디 있어요? 제사를 한번 드리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건강하고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고, 그걸 데리고 가야 되고, 그걸 죽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감사가 힘들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게 하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그 힘듦도 아시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부담과 또 행복함과 무게가 함께 공존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예수를 내가 믿는데 이 세상 사는 게 쉬우면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인생으로, 구별된 사람답게 진정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예수는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의 찢어진 살과 피를 우리의 입에 넣으며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 무엇이 나를 살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뜨겁다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때로는 조금 시험에 들고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진행으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덮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바냐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스바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해?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으며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교육, 뭐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인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헌신이 등장하는 것, 기쁨과 아픔이 만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진짜 내가 막 아무것도 안 믿어지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말씀 하나 볼게요.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읽어야 되거든요. 자, 얼마 안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픔이 된다니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과 부담과 기쁨과 고통이 만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의 종과 화려한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할 수밖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슴앓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시게만 한 예수가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과 저의 호흡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한 호흡이 아픔과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 생활이 되어 이 땅에서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곳에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분명히 그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너무나 벅차 어떤 사람은 선교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사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어떤 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값이 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가 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곳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과 아픔이 만나는 곳에 진정한 제사가,
진정한 예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예수 못 믿습니다.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똑바로 예수를 믿고자 하니 불이익이 나를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절대로 아픔만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의 살과 피를 우리의 입술에 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